봄이 일로와. 우리 강아지가요, 조전항 방파제 우리 봄이가 오늘 산책 왔는데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구약 성경 시편 가운데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이 적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옵니다. 인도자,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는 또 찬양을 인도하는 그 사람을 따라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근데 다윗의 우리가 이제 구약성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을 아는 분들은 다윗의 인생을 알아요. 다윗의 일대기를 알아요. 다윗의 생애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편을 적은 것을 알고 하면 좋은데, 교회를 다니시지 않거나 다윗이 누군지 잘 모르면은 다윗의 인생이 어떤지 성경을 읽어보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뭐 네이버나 구글 검색만 해도 다윗의 인생에 위키백과나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검색만 해서 보셔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 나름대로는 뭐 F 용지 몇 장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요. 그 다윗의 인생을 알고 생애를 간략하게나마 스케치해서 다윗의 인생을 알고 이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국가에서 두 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형제가 많았기 때문에 형제가 8명이나 돼요. 형제가 8명이나 되는데 아버지 이새가 이 막내 다윗인데도 막내 대접을 잘 안 해줘요. 이스라엘에는 마지가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상속하고 마지에 대한 권한이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 구약에는. 그러는데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다윗은 이제 뭐 요즘 우리로 치면 유치원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들어가는데 형제가 많으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까지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왜냐면 당장 이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해서, 아니면 또 이제 이 다윗 왕이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도 싸우고 암몬도 있고 적군들이 많아요. 적이 많은데 군대에 불려나가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돼야 군대에 불려나가는데, 다윗은 어리니까 군대 불려나가지도 않고 직장에서 돈 벌어서 가게에 보탬도 못 되니까 아버지가 형제, 그 다윗 위에 형제들보다는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 다윗이 하는 일이 양치기였어요. 양치기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인데 형제들하고 친하게 지낼 그런 시간들도 잘 없고,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을 하는데 양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다윗은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 밤에 저녁에 저녁 무렵에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것을 보고, 또 밤에는 별이, 달이 이렇게 이제 걸려있는 그런 이 자연 환경 속에서, 또 이제 양을 지킬 때는 이리가 나타나든지 곰이, 사자가 나타나면 지켜줘야 되거든요. 다윗 혼자 이제 목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형제들이 도와든지 아니면 다른 양을 지키는 무리들과 같이 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아, 양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면서, 사자가 나타나도 곰이 나타나도 다윗이 나중에는 물리쳤다고, 그렇게 다윗이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펐던 다윗이 나중에는 양치기로서 굉장히 훌륭한 양치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 잔잔한 냇가로 인도하시는데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원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간 것 같지만 거기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그 다음에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이 부족한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는 내 인생의 잔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중에 다윗이 양치기를 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양이라면 그 양을 치는 그 나라의 구원이 되는 그런 나라의 양치기 나라의 임금이 되었죠.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블레셋에 뭐 3m 가까이 되는 한 2m 70 되는 구척 장신 2m 70 정도 거의 3m 가까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때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라고 거기 전쟁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전쟁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길어지는데 전쟁을 금방 하진 않아요. 대치 상황이에요. 저쪽에서도 블레셋 수만 수십만 군인들이 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수십만 군인들이 서로 항우 대열을 이뤄가지고 거기서 쳐들어오지도 않고 여기서 쳐들어가지도 않아요. 쳐들어가면은 저쪽에서도 사상자가 많이 생기고 여기도 사상자가 많이 생기니까 서로 항우를 겨루고 있는 거예요. 그 대결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전쟁에서 서로 보이는 거예요. 요즘으로는 뭐 핵무기도 쏘고 미사일도 비행기도 전투기도 탱커도 가고 막 이러지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다 돼간다 아닙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최신 기술이 필요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힘센 장군이 상대방 장수하고 싸워서 이기면 분위기가 확 그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 월드컵하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인데 아르헨티나는 우승 국가예요. 월드컵 우승 국가예요. 축구에.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50 몇 등이에요. 근데 50등이 1등을 이길 수가 있다니 1등, 2등, 3등 하는 걸. 근데 이겼어요. 그래 되다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이제 생겼는데 그 분위기가 확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보통 때는 평상시 같으면은 이길 수 없거든요. 아르헨티나를. 근데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50몇 등 하는 나라가 1, 2등, 3등, 1, 2, 3등 하는 나라를 우승 국가를 이겨버린 놀라운 파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도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침울해요. 골리앗 장군이 너무나 구척 장신이고 3m 가까운 3m가 됩니까? 보통 그 당시에는 1m 한 60, 70, 1m 80, 2m도 잘 안 되는데 거의 3m 가까운 2m 70이면 엄청난 일반 장정 두 사람 키를 합친 만큼 그 정도인데 키만 해도 자주한 골리앗이 너무나 대단한 장수인데 골리앗이 저 블레셋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쥐새끼 같은 놈, 이 개새끼 같은 놈들 나타나가 내가 다 때리 죽인다니까 여기는 벌벌 사울왕부터 시작했어요. 요나단 왕자는 뭐 요압 장군 전부 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골리앗은 빈틈이 없는 거예요. 투구도 완전히 막 얼굴 전체를 다 감싸고 콧구멍 눈만 뻐끔뻐끔하는 고기만 나와 있고 아무리 창이나 화살을 쏴도 골리앗 얼굴에 부상을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슴에는 완전 군장해가지고 방패를 또 들고 있죠. 이러니까 큰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침울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그건 하나님 때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추천해가지고 청거해가지고 우리 아들 다윗이 나의 막내 아들인데
또 골리앗 능히 물리치는 기술이 있습니다. 실력이 됩니다. 전투를 대단히 잘합니다. 이렇게 추천한 거 아니에요. 형들이 하도 전쟁이 길어지니까 형들 좀 먹을 거 챙겨주라고 아버지 심부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그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해프닝이죠, 해프닝. 아버지 심부름 갔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골리앗은 엄청 큰데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저기 뭐 블레셋은 분위기가 업돼가지고 완전히 업앤 다운인데 여기는 뭐 이스라엘은 전쟁 나면 바로 뭐 초전 박살날 것 같고 저기는 전쟁만 하면 100% 이기는 빅토리 하고 있는 저 블레셋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의분을 느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다윗이 성령의 은사 물맷돌을 잘 쓰는 은사가 있거든요. 다윗이 지금 엄청 준비됐는데 근데 다윗이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네가 뭐 거기 나가가 되냐고 큰형이 막 뭐라 하는 네가 여기 왜 전쟁터에 왜 왔냐고 그러는데 다윗이 내가 저 사람 이길 수 있겠다 하니까 뭐 다급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그러니까 참모들이 왕이 그 사울왕의 참모들이 여기 지휘관들 중에 이 소년이 저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니 처음에 그 바가 되겠어요. 골리앗이 반도 안 되는 덩치에 다윗이 또 인물이 잘생겼다 했거든. 이쁘장하게 여자처럼 생겨가지고 아이돌 그 인기 아이돌 가수처럼 이쁘장하게 BTS 뭐 청년들처럼 이렇게 가수들처럼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이 보니까 골리앗 반도 안 되는 거야. 그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치 다윗이? 그러나 마나 방법이 없으니까 다윗이 왕 앞에 불려갔는데 사울왕이 투구도 벗어주고 옷을 벗어줘요. 갑옷을 입고 나가라고 골리앗이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로 찌르면 막으라고.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투구가 이 옷이 그거 투구도 옷도 벗어두고 다윗이 걸거치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갑옷도 아니고 평상시에 모습 그대로 그거 이거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스텝 바이 스텝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맨날 하던 것 데이 바이 데이 다시 맨날 하던 일 다시 맨날 하던 거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일거수일투족 행동 하나하나 그거 하던 대로 나가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적은 교회라고 개축교회라고 위축될 거 없어요. 근데 뭐 별로 돈 가진 거 별로 없다. 학벌이 별로 없다. 그 상관없어요. 얼굴이 못생겨. 상관없어요. 개그맨 얼굴 못생겨도 떠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애국심은 애국심보다도 나를 구하는 애국심도 있었지만 애국심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모욕받는 것 이것에 의분이 너무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맨날 하던 대로 물맷돌 던지니까 다윗 눈 나오는데 골리앗 이마 여기 돌이 딱 맞아버렸어. 그거는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백척간두의 위기 벼랑 끝에 서가지고 떨어지면 죽는데 그때는 칼 한번 휘둘러서 이겨야 되지. 여기 칼 휘둘렀다 여기 칼 휘둘렀다 이 창을 뺐다 이 화살을 쐈다 아니에요. 한 방에 조져야 돼요. 한 방에 훅 보내야 돼요. 그럼 다윗이 그거에 날마다 준비됐으니까 자기가 맨날 하던 일이니까 한 방에 골리앗을 보내버려요. 그 골리앗은 또 방심한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저 새끼 같은 저 아가 많은데 강아지보다도 더 적은 저 아가 나와서 내 이기는 코좀 치는 거예요. 완전히 방심한 거예요. 완전히 방심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일대기가 있는데 다윗이 오늘 시편 가운데 나의 찬양하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늘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맷돌 던지면서 양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술가적인 기질을 주셨어요. 예술가적인 소양, 예술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것 다윗이 하프를 치면요 사울왕 귀신 들리고 귀신이 떠나가요. 아니 기타 치고 하프 치고 악기 연주해가지고 귀신이 떠난다. 그거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가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다윗이 영성이 그렇게 뛰어난 거예요. 다윗이 이 땅에서 들판에서 또 자기 혼자 외로울 때, 또 석양이 질 때, 아침 해가 뜰 때, 양을 지킬 때, 한밤에 조용할 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치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엄청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노래, 찬양, 시를 이런 예술적인 소양을 가진. 또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어느 누구가 왕의 어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의학 기술로 고치려고 한방도 안 되고 양방도 안 되고 어떤 의학적인 기술 혹은 의학적인 것으로도 안 되고 지식적인 것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다윗이 악기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성령 충만함, 다윗의 신앙심이 불타오르니까 하프를 연주할 때 불타오르는 다윗의 은사 때문에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귀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성 들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 온인가 하나님 찬양하면 그 찬양에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께서 윈도우스핑 타듯이 왜? 그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유행가가 아니고 내 인생의 기념하는 노래가 아니고 내 인생을 기념하고 누구를 기리는 노래가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마지막에 세상의 심판에서 지옥 형벌 안 보내시고 우리를 심판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상을 주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윈도우스핑 타듯이 바람이 열이 날아가듯이 하나님 그 찬양을 그렇게 기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영성 때문에 다윗이 악기 연주하면 하고 악기 연주하면 악기가 뭐가 되나? 악기 켜가 귀신이 다 도망갈 것 같아. 무당이나 다른 신 섬기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기타 하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밴드로 드럼 치고 하면 귀신이 다 나가게 아니에요. 다윗은 성령 충만해서 영성이 충만했어요. 하나님 안에 늘 은혜롭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친구 만나면서 티타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어디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가고 이거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기쁘니까 그 다윗이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아니 다윗이 물맷돌로 던져버리니까 골리앗 대가리가 맞아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다윗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릇, 다윗을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것도 있지만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준비되고 겸손하고 은혜스러운 사람, 경천히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의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기념하는 하나님, 내가 높여드리는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그것을 찬양이라 할 때에, 우리 인생에 가장 기념하는 것을 찬양이라 할 때에 나의 찬양하는 이렇게 부릅니다. TV조선, KBS, MBC, SBS 있을 때에 또 방송 종합 편성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에 TV조선이 미스터 트롯으로서 엄청 떠버렸어요. 그럴 때 무명의 임영웅이 노래 한번 부르면 이제 1억이 되고, 울산 출신 여기 깡패 출신 또 여기 김호중은 깡패성을 젓는다고 조직에서 엄청 쓴맛을 보고 쫓겨나가지고, 그 지금 한석규가 지금 그 선생님으로 나오고 이재훈이가 영화 찍었잖아요. 그 지금 음악하는 길로 들어서는. 그래가지고 오페라를 하고 성악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미스터 트롯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떠버렸어. 그래서 이번에 울산 전국체전 했잖아요. 울산 전국체전 할 때 여기 지금 동천체육관에 자기 집 앞마당 아닙니까? 거기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수천만 원 받았겠죠. 많으면 1억 받았고 한 3천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받고 안 가겠어. 노래 하나 부르는데. 근데 노래 하나 부르는데 3천만 원, 5천만 원에서 다 노래 불러보세요. 3천만 원, 5천만 원 주는 거. 일생을 걸어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절차 통과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럴 때
이 다윗이 그 얼마나 인생에 노래 하나 부를 때에 기술 하나 연마할 때에 일생을 걸어야 되는데 다윗은 문무를 겸비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죠. 무에도 무술도 굉장히 탁월하고 무술로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노래로 귀신을 쫓아낸 왕의 귀신들이 정신병을 악령을 쫓아내거든요. 얼마나 뮤직 테라피 해가지고 대단합니까? 이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찬양하는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근데 다윗이 나의 찬양하는 하나님 하면서 내 인생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뒤에 보면 나의 찬양하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는 거.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잠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찬양 하나님 찬양하시는 나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하면서 잠잠하지 말라고 간절히 탄원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입을 가졌다고 그래요. 거짓된 입술을 열어가지고 다윗을 친다고 속이는 혀라 그러는 거예요. 미워하는 말 까닭없이 다윗을 공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라를 구했는데 사울왕과 사울왕의 사울왕의 편에 쓴 사람들이 오늘 하루아침에 나라를 구했지만 엄청나게 다윗이 공격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나라 완전 블레셋에 완전 잡아먹힐 뻔했는데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을 사울왕보다 너무나 띄우니까 사울왕이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다윗이 이제 내보다 높아지려면 왕자리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이제 일개 무명의 사람인데 이제 민족의 영웅이 되죠. 그럼 자기는 이때까지 왕이잖아요. 조직 체계가 있고 말 한마디에 온 백성이 따르는데 요압 장군이 따르고 아들 요나단 왕자가 따르고 수많은 참모와 나라의 온 백성들이 말 한마디에 다 따르는데 다윗 하나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이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사울왕의 참모들은 당연히 다윗을 죽이려고 그 다윗이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속이는 혀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 거짓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저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겁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했어요. 사울왕이 못하는 일을 요나단 왕자가 못하는 일을 요압 장군이 못하는 일을 어느 장차관이 못하는 어느 장군들이 못하는 일을 별 4개 가진 사람도 못하고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어느 누구도 못하는 공군도 육군도 해군도 육해공군 중에 그때는 공군이 없었지만 육해공군 중에 어느 누구도 육군사령부, 공군사령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어느 사령관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해냈어요. 해병대도 못하는 일을 공군참모총장이 못하는 일을 그러면은 다윗 참 대단하다 하고 다윗의 편리를 봐주고 다음 전쟁에 나가서도 우리와 같이 전략을 짜자 이제 작전 참모회에 동참하라 사울왕이 그렇게 당연히 하기로 했는데 이 다윗이 자기 포지션을 만들 때까지 엄청나게 힘든 세월이 있었어요. 그나마 요나단 왕자는 다윗을 보자 많이 완전히 감동돼 버렸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하고 서운하잖아요. 내 인생은 너의 것이고 너의 인생은 나의 것이고 요나단 왕자가 형이 약간 나이가 많아요. 형뻘인데 그나마 요나단 왕자가 사울왕이 죽이려 할 때 사울왕이 다윗을 아끼니까 같이 밥상에 밥 먹자는 거 또 성질을 가지고 창들어 던지려고 그럴 때 요나단이 왕자가 엄청 지켜줬어요. 그 나중에 다윗 왕이 또 미갈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미갈하고 좋아하지 않는데 미갈을 자기는 이제 왕의 부마 된다 생각도 안 했어요. 왕의 사이 된다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미갈 공주가 온 백성들이 좋아하고 다윗이 너무나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럼 다윗하고 결혼했는데 미갈은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신앙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성령 충만한데 미갈은 인간적인 생각이 많은 거예요. 미갈 공주.
또 결국은 또 나중에 헤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나의 찬양하는 하나님이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고 나의 원수가 많도록. 다윗은 왕을 사랑하고 요나단 왕자도 사랑하고 미갈 공주도 사랑하고 자기 가족들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나는 사랑하나 그랬어. 나는 사랑하는데 그럼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도 사랑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가족을 아끼면 가족들은 나를 아껴야 되잖아요. 그때 가족이 원수가 되는 10편 69편에 보면요, 나는 부모님한테 나그네다 그래. 나는 부모님한테 개이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 그게 형제죠.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나를 원수 보듯이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되죠. 나중에 다윗 왕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제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 왕자도 죽을 때에 적군에게 다 목이 베었을 때에 다윗 왕이 그 시신을 걷어서 베산 성벽에 걸어놨는데 다윗 왕이 그 시신을 걷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옛날에 사울왕이 은혜 받은 그 족속들이 구해주는데 다윗 왕이 그 시신을 걷어서 이제 장례를 치러줘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다윗 왕이 한참 전쟁에 가면 이기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통치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다윗이 사울 왕이 살아서 10년의 세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일로도 아둘람 동굴에도 들어가고 비류들 뭐 삼류 깡패들이나 다름없는 그런 족복 비슷한 그 사람들 뭐 학벌도 짧고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동료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을 품어줬어요. 왜? 자기가 나라를 구해도 형제한테도 왕에게도 쫓겨다니는 세월이니까 다윗이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이 자기 편 됐을 때 그 사람들을 품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변해가고 하나님이 다윗처럼 하나님 믿는 신앙이 깊어지고 그래서 점차 조직은 약하지만 10년의 세월을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과 너무나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시편 감사의 시편을 엄청 적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이제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들 적들이 너무나 많다 하면서 여기 나오는데 다윗은 기도하지만 다윗은 선을 행하지만 악한 자들을 저주하면서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고 5절에 또 미워함으로 자기는 사랑하는데 미워하고 선을 베푸는데 악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무리 잘 되라고 기도해도 안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 사람들 좀 나는 저주해도 축복하는데 자꾸 저주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해요. 대접 기도를 합니다.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나오는데 보면 6절에서 16절요. 다윗의 대접 기도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럼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리게 하라고.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다. 악한 사람은 지가 악한지 몰라요. 왜? 지가 똑바로 하는 줄 알아요. 똑바로 하는 줄 알고 똑바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더 악한 자 만나면 자기는 힘드는 거예요. 자기는 남한테 악하게 하는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다윗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라고.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라고.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다. 악마가 그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데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 옆에는 악마가 그 옆에 오른쪽에 서 있어라.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다. 악령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며 재판에 나가면 무조건 죄를 받으라 그럽니다. 심판 나갈 때 무조건 죄인이 되고 그의 기도가 죄를 변하게 하죠. 악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은 지가 똑바른 줄 알아요. 똑바로 하는 줄 알아요.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그가 소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고, 장수 못하는 거, 단명은 단명, 연수를 짧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장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장수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장수했어요. 그럴 때에 모세가 40년의 인생에서 죽다 살아나가지고 40년의 인생에서 이집트 왕자가 됐는데 나라 민족을 구하려고 자기 힘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살인자라는 누명 속고 쫓겨가게 했어요.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이도로 자녀를 만나고 그 딸을 사랑하고 거기서 가족을 꾸리고 생활하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 이집트 왕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40년 지났는데 자기를 다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누구가 모세를 찾아요? 아무 이집트 왕자라는 것도 소용없고 이집트에서 배운 학문 소용없고 이집트에서 박사학위 받은 것 이집트 왕자라는 거 내 인생의 어느 타이틀도 필요 없이 되고 40년 세월 지나니까 아니 40년 인생 살았는데 나라 민족 구한다고 애국심을 발휘했는데 살인자 누명서 40년 방황하는 세월 자살하는 세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 들었어 시간 80에. 그래서 모세는 또 장수해가지고 120년에 살면서 죽을 때도 그 눈빛이 청년처럼 밝았다 그랬거든요. 모세는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입었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잖아 모세는. 그러니까 안 죽었잖아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장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라는 거기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했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왔던 엑소더스. 그래서 탈출했던 도망쳐 나왔던 엑소더스인데 모세가 장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귀한 사역자가 되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기도할 때 그 연수를 짧게 하시고 모세가 다윗의 기도처럼 연수가 82분은 사역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감리교단의 큰 인물,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조영기 목사님 20살도 안 돼가지고 폐병에 걸려 죽는다 했는데 불교를 믿다가 이제 뭐 6개월도 못 산다 하니까 기독교로 개종했잖아요. 누나 친구가 와가지고 성경책 주고 계속 전도하니까 아이고 이제 3달도 못 살고 뭐 한두 달도 못 살고 죽는데 숨 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이래서 그 누나의 여자친구가 전도하는 그 성경책 하나를 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신약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과부의 아들도 살리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나를 살려주시기가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장수하고 돌아가신 지 이제 2년인가 1년 됐습니까? 2년 됐 그래 됐죠. 그 다음에 김선도 목사님 93세로 이틀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지금 서울의 광림교회를 개척하고 미국에 유학도 하고 감리교단에 전 세계 총회장도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나라 감리교단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고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또 김국도 형제가 있는데 김홍도 목사님은 한 2년 전인가 돌아가시고 그 감리교단이 큰 인물인데 93세로 그 아들 김정식 목사님 지금 광림교회 또 지금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수를 짧게 하시면 장수가 무조건 복은 아닙니다. 죄 지으면서 오래 살면 뭐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때 장수가 복이 되는 거예요. 왜? 더 하나님이 큰 사역을 감당하다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다윗이 저주할 때 연수를 짧게 하시면 빨리 죽을 건데 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도 죄를 지으니까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다. 얼마나 무서운 기도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가룟유다에게 적용되는 기도예요. 베드로가 120명의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것을 몰라가지고 제자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의심할 때도 나타나시고 도마가 없을 때도 나타나는 도마가 의심하니까 나는 절대 못 믿겠다. 예수님 안 보면. 그럼 예수님 열흘 8일 지나서 예수님도 나타났거든요. 문 닫혔을 때도 문을 그냥 통과해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피스 비 위드 유 샬롬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 때도. 그러면서 예수님 나타나니까 봐라 내 손바닥 봐라 이거 옆구리 여기 손 넣어봐라 도마에 요 손가락 니 만져봐라 여기 십자에 못 박히는 이러니까 도마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 마이 로드 오 마이 갓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는 믿습니다. 그런 거 도마는 굉장히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지 눈으로 안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다 정신병 걸린 것처럼 공황장애 상태에서 예수님 만난 거죠. 그래서 진짜예요, 그게.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럴 때 오순절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연설하는 거예요. 120명의 신앙의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예수님 제자들 120명의 문도 앞에, 120명의 성도 앞에, 120명의 신자 앞에 베드로가 말할 때에 가룟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왜? 12사도 중에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 12제자니까. 한 사람이 결혼이 생겼으니까, 한 사람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갔으니까 하면서 이제 마띠아가 선택돼요. 두 사람 중에. 더 뛰어난 사람은 요셉인데 마띠아가 사도가 돼요. 그래 이제 베드로가 연설할 때에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된다 하면서 마띠아가 선택돼요. 또 두 사람 가운데 제비 뽑아가지고. 근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신 다윗이 오늘 기도한 거 이게 가룟유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원수 중에 직분 가진 사람은 그 관직에서 다 물러나야 돼요. 그 명예가 다 뺏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왜? 다윗이 원수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하게 대접하는 사람은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기시. 이게 지금 그 사도행전 2장에 가룟유다에게 적용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아니 남편이 빨리 죽어버렸으니까 직분을 빼앗기고 빨리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명예 다 빼앗겨버리니까 명예도 빼앗기고 관직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재산 다 거두려고 하나도 남아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거 아이는 고아가 되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부모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빨리 죽어서 안 지켜줘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으나 그러는 거예요. 고아가 됐는데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홀도 아동복지회가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고아들 얼마나 많이 얻었어요. 고아도 외국에 얼마나 많이 입양 보냈습니까? 근데 고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이 무서운 일이에요. 아니, 고아가 어떻게 살아? 아이가 부모 없는 아이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고아도 자녀는 고아가 돼가지고 돌보는 사람 없어. 아내는 과부가 됐는데 돌보는 사람 없었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여기저기 동관식 써가지고 하는 오늘 여기서 먹고 내일 여기서 자고 그러니까 일로 떠들고 절로 떠들고 구걸해 먹고 사는 그 집도 황폐해가지고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기 됩니까? 축복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데 그것도 못 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 됩니다.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뺏겨. 아니 사채업자가 그 당시에 뭐 합법적인 사채업자가 어디 있겠어요. 고리 대금업자 사채업자가 재산 다 거덜내버려. 왜냐면 가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자꾸 돈을 빌릴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고리 대금업자가 사채업자가 돈 안 갚으면 뭐 장기도 다 뺏들어갈 만큼 그래야 되거든. 옛날 같으면 그 고리 대금업자가 사채업자가 그의 소유를 다 뺏들어가 버려요. 빌린 돈을 1,000원 빌리면 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갚아야 돼. 도저히 못하니까 완전히 이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처참하죠. 그가 수고하는 것을 수고해가지고 월급 받으려면 그 월급을 다른 사람 가져가라 그러고 또 그가 농사 지으면 덜집생이 그 멧돼지가 파먹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그에게 하나도 사랑 베풀 자가 없어요. 사랑 하나 베풀 자가 없어요. 커피 한 잔이라도 다 주고 떡 하나 빵 하나 나눠줄 사람이 없어요.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면 정말 무서운 기도죠. 그의 자손이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부인도 과부가 돼가지고 어렵게 살아가고 거처도 없게 하라고 빌어먹는 것도 힘들게 하라고 죽는 수밖에 없죠. 자녀들도 고아로 살아가면 어렵게 살아가라며 나중에는 그 쉽게 말하면 그 집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자손이 끊어져 버려요. 후대에 그 이름이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손이 번창하는 게 아니라 자꾸 쇠해지고 빨리 다 죽어버리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멸문지화를 당해가지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없어라 그래요.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조상들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죄에 또 물으라 그래요. 그 어머니의 죄를 버리지 말고 어머니가 악하게 살아서 자녀가 악해질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바르게 기도했으면 사무엘 선지자 한나처럼
간절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좀 하나님 위해서 바치겠다는 사무엘이 생기잖아요. 어머니가 악한 어머니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개연성이 크죠. 어머니가 잘 되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가 그렇게 악하게 되겠습니까?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어거스틴이 사생활도 낳고 방황하고 다른 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고 얼마나 간절히 하도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교부를 찾아갔잖아요. 신부를 찾아갔잖아요. 사제를 찾아갔잖아요. 목사님 내 도대체 의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진짜 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 아들 하나님께로 안 돌아올 우상 숭배하고 방탕해서 사생활을 하고 창녀들과 어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사제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새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데 우리 어거스틴 살려주세요 해서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성자가 됐잖아요. 참회록이라는 저도 다는 못 읽었지만 한두 번 읽었어요. 엄청나게 어거스틴이 깊게 기도하잖아요. 그 참회록은 그 책 보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유명한 기독교의 재술가가 되고 유명한 기독교 변호가가 되고 어거스틴. 그런데 이 악한 자의 어머니는 그 죄도 악한 자의 어머니 죄까지 부모님의 죄까지도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그 죄를 물으라는 그 15절에 보면 그 죄악을 항상 하나님 앞에 부모님의 죄악도 다 덜추어내가지고 남김없이 그 죄를 물으라는 엄마의 죄를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머니가 아마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그가 그 죄를 물으라는 거죠. 이 다윗이 그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죄를 짓고 그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헌금 갖다 바치고 다른 신을 그만큼 섬겼으면 그 자녀가 악하게 됐다고 다윗은 그렇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 엄마의 죄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에게 서운해가 비록 자식은 잘 됐는데 그 엄마 죄까지 물어가지고 그 죄악을 항상 하느님 항상 그들을 기억하고 그 땅에서 끊어지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왜 그렇게 돼야 되냐? 이 사람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되냐고. 다윗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악당하고 저주하는 자, 그 저주를 자기들이 덮었으라 하고 나에게 저주한 그 저주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달라고 다윗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항상 악을 생각한다 이거. 가난한 자 안 돌본다 이거. 궁핍한 자 안 돌본다 이거. 마음이 상한 자를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면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먹는 밥그릇까지 뱉도록 빵 하나까지 뱉도록 버리고 방앗간에 누워서 겨우 한 평에 누워서 고시원 같은 데 좁은 데 누워서 겨우 누우려고 그것도 뱉도록 버리니 악한 자가 그러면 저주하기를 좋아하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러니까 참 무슨 일이에요. 자꾸 다윗을 저주하는 줄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저주 안 당하고 그 당사자가 저주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저주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그거 저주하고 비방한 대로 그 사람이 당한다고 그러면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데 복이 그를 멀리 떠났어. 저주를 어디 뜻한다고 저주를 물 마신 뜻한다고 그러니까 그 저주가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저주가 들어가고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같이 되고 항상 뛰는 허리띠처럼 옷이 내려가지 말고 혁게 하잖아요. 속옷을 입잖아요. 팬티를 입고 브라자를 차고 혁띠를 입고 옷을 입는 것처럼 속옷처럼 또 혁띠처럼 입는 옷처럼 저주가 그 사람에게 칙 달라붙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는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옷 입는 거 그거 저주가 옷처럼 칙 달라붙어 보면 축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주의 허리띠를 띠고 있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당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저주하고 악당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못 살 만큼 잠시라도 못 견딜 만큼. 그러니까 다윗이 하도 괴로워가지고 기도해 주다가 이제 대적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나를 선지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잠잠하지 말라고 저들을 물리치 달라고
처음에는 다윗이 축복했어요. 기도했어요. 은혜를 베풀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합니다. 나의 영혼이 상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석양의 그림자 같다 그러면 다윗이 메뚜기같이 이리저리 굴려다닌다. 살짝 바라만 버려. 금식함으로 무릎이 흔들린다. 금식하면서 내 육체가 쇠잔해가지고 육체가 수척해가지고 몸에 기름기 하나 없다 그래요. 나는 그들의 비방거리라. 저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 하나님, 제가 정말 죽겠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고 벼랑 끝에서 떨어졌는데 죽잖아요. 근데 다윗이 안 죽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다 죽을 것 같았지만 골리앗 물리쳐서 다윗이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내려갔는데 안 죽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다윗이 물론 나중에 범죄를 해요.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간통죄를 짓잖아요. 살인죄를 짓잖아요. 거짓 증언을 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아들이 압살롬이 또 나라의 절반이 다윗을 반대하는 거. 그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나라를 찾는데 그 아들을 안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들을 안 죽이고 싶다. 안 죽이면 나라를 되찾지를 못하고 임금의 자리에 앉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참모들이 있고 장군들이 있고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 수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칭들려니 아들 압살롬을 죽여야 되고 아들 압살롬을 안 죽이려니 이 백성들을 챙길 수가 없고 이 죄는요 진짜 오른발 디디면 왼발 못 디딜 것 같고 왼발 디디면 오른발 못 디딜 것 같고 죄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일로도 갈 수도 없고 절로도 갈 수도 없고 좌우로 안 서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서고 싶고 엄청나게 힘든 것이 죄를 지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참회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손인 줄 알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러는 거. 그리고 다윗이 사람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복을 주소서. 이게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많아요. 악담하는 사람 많아요. 비방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니까. 사람이 저주해도 내가 떳떳하면, 내가 담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쌓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가 그 복을 건드리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옷을 입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하나님의 은혜의 창이 있는데 누가 그 방패를 두고 누가 그 창에 안 찔린 사람이 있겠어요?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니.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적들은 망한다고 다윗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영감으로. 나의 대적들은 욕을 옷 입듯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도로 그들이 저주받고 그들이 능력받고 욕을 옷 입듯 입으라고 하는 수치를 겉옷같이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가 속옷이 되고 수치가 겉옷이 되면 이거 뭐 살아가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운데 간증하고 찬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다윗이 궁핍하다 그랬죠. 다윗이 오른편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 구원했다. 다윗이 모든 원수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이 10편 109편을 마무리하는데 나의 찬양하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나는 사랑을 베풀라 했는데 나는 선을 베풀라 했는데 끝까지 나를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물리쳐 주소서 해서 그 저주할 때에 그 저주가 그 당사자의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 있잖아요. 시므이도 있고 요압 장군도 나중에 배신했죠. 그 결과가 처참하잖아요. 다윗의 기도죠. 왜? 다윗이 의로운 자로서 있으니까
다윗이 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되지. 죄를 지어서 매날 참회기도하고 잘못했다고 살인죄를 짓고 간통죄를 짓고 거짓 증언하고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거룩한 성회 한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고 거룩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매날 해외에 가고 놀러나 다니고 노래방이나 가고 음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자꾸 의를 쌓아야 돼요. 선을 쌓아야 돼요. 인과응보 결자해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고 악을 쌓으면요 그 저주 악을 쌓는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 안 돼요. 아니 기도 안 받아주셔요.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죄가 된다 해놨잖아요. 다윗이 죄가 된다 해놨죠. 그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사울왕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나라를 구했잖아요. 사울을 또 처음에는. 그리고 나중에 사울왕은 우상 숭배하고 지가 예언자처럼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고 하나님 응답을 안 기다리잖아요. 자기 뜻대로 해버리잖아요. 자기 방법대로 해보잖아요. 무당을 찾아가고 그랬을 때 그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가고 그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사울왕이 선을 쌓지 못하니까 악을 잡고 사니까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품어줬으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천천히 됐을 거예요. 사울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든지 나라의 영웅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 죽었든지 전장터에서 용감하게 죽었으면 그 왕위가 다윗에게 가면 되는데 그러는 방법도 하나님 쓰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물론 나라고 하다가 죽었지만 처참하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악하게 다윗에게 얼마나 악하게 했어요. 장인어른이. 왜? 자기가 임금된 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념받고 자기가 찬양받으려니 아니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 나라 들고 갔어요. 이스라엘 임금의 왕관 들고 갔어요. 하나도 못 들고 가요. 죽었을 때 목도 없어요. 왜 참수형을 당했기 때문에 연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나라를 구하다고 죽은 것도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도 있지만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 다윗을 끼고 전쟁에 나갔으면 얼마나 나라 민족이 영토를 넓히고 하나님이 뭐가 드러내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을 기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자를 자꾸 대적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를 비방하면 그 비방이 그 악담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군인솔산도 군인솔산 우리 언약교회에서 이금희 목사님 저 박정환 전사 이금희 목사님 발행인들 제가 편집장 10년 하면서 우리 비방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다 완전했다고 우리가 다 깨끗했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비방했던 사람들 어찌 되는지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비방했던 사람 미국에 가서 시신으로 왔어요. 유명한 공직이 계셨던 거예요. 그건 왜 신문 만들게 되냐고 한번 불러 묻지 않더라고. 왜 만들었냐고 그렇게 묻지. 그분한테 왜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내가 물은 적 없거든요. 왜 그따위 인생 사냐고 물은 적 없어요. 근데 왜 이거를 창간하게 되냐고 한번 물으면 되잖아요. 저는 수십 년 신문 경력이 있어서 이금희 목사님하고 군주소산 하나님 은혜 받는 참가해서 이렇게 힘들어질 줄 몰랐는데 어떤 목회자는 신문 갖다 놓지 말아도만 계속 신문 갖다 놔요. 요즘은 어려서 2, 4년 신문을 잘 발행 못해요. 군뉴스 울산에 30만 부, 군뉴스 울산 참가해서 30만 부를 울산 곳곳의 교회에, 관공서에, 포항에, 부산의 고등교회도 또 간윤상 기관도 이렇게 배부했는데 나름대로는 했어요. 우리도 부족한 거 많았지. 근데 우리 비방하던 사람 유명한 목회자인데도 쫓겨나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느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는데 그 총회장에 못 들어오고 쫓겨나더라고요. 그러고 울산 오질 못하잖아요.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예배당 금은 뭐예요? 총회장이고 기독교 방송에 후원 이사장이면 뭐예요? 그 교회 헌금이지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지 마세요. 그 비방 자기한테 돌아온다니까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진 않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 다 박살나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귀의 종로를 당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 시편 109편 다윗의 시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편 109편을 강했는데 악한 자의 저주는 임하지 않아요. 경건한 자의 대적기도 경건한 자가 탄원하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영적인 진리가 무섭습니다.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자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선교 많이 하는 사람을 문서 선교들, 해외 선교들, 방송 선교들 또 저술에서 선교하든 또 고아와 가부를 돌보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좀 축복해 주세요. 그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게 축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11월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복된 주일 되시고 이제 12월 잘 마무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뼈를 펴주니까 좋아가 춤을 추네요. 되게 춤을 추고 있어요. 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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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이 춤 다 췄어요. 범이 춤 다 췄어요. 범 춤 다 췄어요.